한번 크게 여러분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리시길 바랍니다. 물은 그 며칠만 못 먹어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죠. 음식은 한 15일 정도 굶어도 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물이나 음식이나 다 이 생명하고 아주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음식을 먹지 못하고 또 물을 마시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건강도 배고픔은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우리가 배부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과 기도입니다. 이걸 놓치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나는 빚진 자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영적인 생명력이 없으면 나도 주체를 못해요. 환경을 못 이깁니다. 더더군다나 사단 못 이겨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우리가 생명력이 넘치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과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 성령은 기도할 때 역사하는 거니까요. 임마누엘 못 누리면 늘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쁨이 있을 수도 없고 평안이 있을 수도 없고요. 만족이 있을 수도 없어요. 많이 가져도 불만족이고요. 기쁨이 없고요. 또 없어도 또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은 둘째치고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역사하실라나? 이런 식이라. 확신은 둘째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확신은 둘째치고 지금 하나님이 목마른 우리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시험 대상이 아니잖아요. 믿고 맡길 대상이시지.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을 못 누리니까 여기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 그랬어요.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겠느냐 말이야. 어떤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가 없고 평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지금 여정을 걷고 있는데 우리 하루하루 사는 그런 시간에 쫓겨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표 속에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먹을 것과 마실 거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성령의 인도다. 이걸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못 누리면 우리는 늘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바닷물을 목마를 때 먹으면 먹을수록 짠물 먹으면 더 갈급하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이 중요한 문제인데 답을 얻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왜 목마름이 왔을까? 신명기 32장 18절을 찾습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아멘.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조금 더 찬양도 반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반석이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한 반석이라고 했거든요. 그 반석을 통해 나오는 물이 신령한 음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보니까 반석이 우리를 낳았다 그랬어요. 낳았어. 그리고 너를 내신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우리를 낳고 우리를 내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중생한 자 아닙니까? 다시 태어난 자들 아닙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 30장 18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겁니다. 심지어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었다 그랬어요. 가끔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거기서 이런 목마름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술 한잔 먹는다고 되겠습니까? 춤을 춰본다고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신명기 32장 15절을 또 찾습니다. 그런데 여스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성을 업신여겼도다. 아멘. 아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 잊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구원을 업신여겼다. 구원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한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이 시공간 제약을 받는 이 벌레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피로 값 주고 샀다고 그랬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구원을 우리가 업신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나와 우리 자식들과 뭐 이런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만들었느냐? 하나님 원망했어요.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그 홍해를 건넜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걸 업신여겨요. 가치 없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겠느냐?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찾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반석이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도 반석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요.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구원을 멸시하고 하찮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구원 받았음을 알지만은 그리스도를 자세히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이 힘있게 화답을 하셨습니다만 정말로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삶 속에 늘 시간마다 일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여자분들 뭐 액세서리 많은 사람들은 우리 집사람 보니까 하나밖에 없더만 많은 사람 걸어놓고 하나씩 골라 하고 다니잖아요. 하나씩 골라고.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24시간 그리스도를 누리길 바랍니다. 선물로 우리에게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선물로 줬단 말은 그리스도를 무슨 말입니까? 마음껏 즐기라는 겁니다. 누리라는 겁니다. 선물은 누리면 돼요. 토를 달면 안 돼요. 왜 선물 왜 줬어요? 이거 얼마짜리예요? 어디서 샀어요? 선물을 한 사람 기분 나쁜 겁니다. 비싸든 싸든 선물 줬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기쁨으로 받아서 늘 그걸 즐겁게 내가 선물을 누릴 때 선물한 사람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니까요. 복음을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복음을 진짜 누립시다. 근데 그 고백을 진짜 믿어도 되나 모르겠네. 진짜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자꾸 못 누리게 해요. 속지 마시고요. 목사님, 근데 그리스도께 맡겼는데도 뭐 변화가 없네요. 응답이 없네요. 또 다른 계획이 있겠죠. 그리스도가 모자란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찾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니까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그래요. 목마름은 성령의 인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배고픔은 하나님 말씀과 관계가 있고요. 목마름은, 만족은, 기쁨이 없다. 성령의 인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늘 분쟁이 있었거든요. 교회 안에. 굉장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도는커녕 선교는커녕 맨날 싸우다 시간을 다 보냈거든요. 음식 가지고도 싸우고 막 네 파로 나눠져가지고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예수님도 한 파야 나눠가지고 서로 싸우지를 않나. 우상한테 바치는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술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 가지고 막 싸우느라고 세월 다 보낸 거 있죠.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눈꽃만큼도 성령의 인도를 못 받은 거예요.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분쟁만 있지 거기에 참된 만족이나 기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으셨습니까? 성령에 민감했습니까,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했습니까? 이번에 제가 관서지방 여러 일본 내에 있는 교회를 돌면서 제가 가는 데마다 꼭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 안 하시는 분이 더 많지요. 기도 왜 안 하세요? 못 하세요? 바빠서, 거리가 멀어서, 또 뭐라 그래, 막 중요한 일이 생겨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드니까 또 못 한다네.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다순 거짓말입니다.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한테 100만 원씩만 준다면 아마 목발 짚고도 나올 겁니다. 좀 유치한 예지만 여러분을 상대로 하는 예화가 아닙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마 10만 엔을 준다면 그 100만 원이거든. 아마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하러 나올 겁니다. 정말 우리가 잡은 언약이 하나님 말씀, 성취될 말씀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성취하신다고 하는 거. 언약 잡은 자를 하나님 지키신다는 이런 확신이 있다면 왜 기도 안 하겠습니까? 다 핑계입니다. 말씀을 못 믿는 겁니다. 말씀을 못 믿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 없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고. 저도요, 정말 힘들었어요. 옛날엔 철야 기도까지 있어가지고 밤 새우는 기도. 담임 목사님이요, 부목사님들한테 시키기도 하고 저보고, 야, 박전사 철야 기도 좀 인도해. 본인은 참석도 안 하고 가셔요. 밤을 새우려고 한번 해보세요. 교인들 한 몇십 명 와 있는데. 아주 쇼를 했어요, 쇼를. 중간에 막 빵 사다가 먹지를 않았나. 잠깐 뭐 대화하는 시간 갖기를 않나. 피곤한 사람 잠깐 취침하라고도 했다가 일어났다 깼다 막. 그래야 야 이게 밤 10시부터 새벽 기도 때까지 골병 들겠더라고 진짜. 칼빈이 기도는 노동이라고 했는데 진짜 노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또 스타일도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그 멀리 버스를 타고 막 핵심도로로 막 서울로 가고 부산으로 가고 광주로 가고 어디로 가고 해도요 한 번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행복했어요. 운전할 때도 그렇고 운전해 주는 분이 있어도 뒷좌석에 앉아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진실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실. 왜냐 내가 변한 게 아니에요. 확실한 언약을 깨달으니까 기도가 절로 돼요. 이 언약이 성취된다고 하니까 기도가 되어져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즐거워요.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기도가 되어져요. 구원을 업신여기고 구원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고 그러니까 맨날 배고프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고 그것뿐입니까? 얼마나 구원을 업신여기면 옛날을 그리워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고기도 있었고 마늘도 있었고 말이지. 아 예수 안 믿을 때 좋은데 말이야. 뭐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으로 속박하는 게 맞냐? 막 일도 하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라고 그러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여러분 도로교통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차 사고 나서 난립니다. 우리 안전하지가 못해요. 법이 없으면요 늘 위험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도로교통법이 가끔 범칙금 내고 그래서 좀 불편한 게 있어도 그게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 하나님 말씀은요 불편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언약은요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나를 영생을 누리도록 이 흑암 가득한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불러서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보고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근처도 못 가는 우리 부모도 자식에게 유익되는 말씀을 전하잖아요. 혼을 내더라도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지 우리를 억누르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목마르서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다퉜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하나님 다퉜다라는 이름을 줬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무리바라는 이름을 줬잖아요. 하나님과 다퉜다 그 정도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반석을 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반석 앞에 설 테니까 반석을 쳐라. 아니 하나님 그냥 말씀만 하면 물이 나올 텐데 왜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살과 피를 흘리신 거예요. 찢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맞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세밀하게 목마르지 않도록 이 땅에서 이 허무한 이 땅에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석 앞에 섰단 말 하나님 자신이 반석이기도 하지만 그 앞에 내가 서겠다. 누구를 때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과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은 시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고 순종해야 될 대상이지 흥정 대상이 아니고 어떤 분은 막 기도도 많이 했는데 왜 응답이 없냐고 막 하나님 따지더라.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2절 13절을 찾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사마리아 지역에 유대인들은 안 갔거든요. 거기 아주 가면 안 될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혼혈인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자기들은 순수한 유대인 혈통을 갖고 있는데 아수르에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혼합주의 정책에 의해서 막 혼혈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 혼혈인들하고는 상대를 안 한다. 그래서 그 지역을 안 갔어요. 예수님은 방문한 겁니다. 근데 거긴 너무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잠자는 오수 시간이 있어요. 우리 한국도 있잖아요, 그 학생들. 근데 오수 시간에 이 여자가 물 길러 나온 겁니다. 사람이 없는데. 왜? 남자 5명하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왜냐? 갈급한 사람이에요. 남편을 바꾸면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놈이 그놈이지. 근데 사실 앞선 놈도 놈이잖아. 그럼 왜 여자는 얘기 안 하십니까? 못하겠어. 니은. 그렇잖아요. 거기에 만족이 있나요, 여러분? 사람을 바꾼다고 만족이 있습니까? 그 여인을 만났을 때 물길로 나왔다가 야곱의 우물에 물길로 왔다고 그래요. 야곱의 아마 조상들이 파는 우물인가 봐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이 우물을 마시면은 곧 목이 말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바로 신령한 음료라고 말씀하잖아요. 바울은요. 그럼 야곱의 우물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 토라. 율법은 좋은 거지만 그러나 율법 자체는 구원이 없어요.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역할만 합니다. 율법은. 근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 자체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키려고 애를 쓰다 다 망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율법주의를 가지고는, 이 야곱의 우물 가지고는 참 만족을 얻을 수 없다. 우리의 행실이나 노력 가지고, 우리 열심을 가지고는 참된 만족을 그 어디서도 돈 주고도 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토라 율법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오신 성령을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오신 성령이 아니고는 그 어디서도 참 만족 얻을 수 없어요. 기쁨을 얻을 수 없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조금 인생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이사야 53장을 다 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이사야 53장을 한 번도 빠짐없이 이사야 53장을 좀 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33페이지. 이사야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가 맞으셨어요. 찔리셨고요.
반석을 쳐라 그랬어요. 이 반석 대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구원을 멸시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이스라엘 목마를 수밖에 없지. 혹시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순례자 아닙니까?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우리는 불신자처럼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죽는 인생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호세아 2장 14절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우리는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를 교회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광야를 걷는 사람들이거든요.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더 많습니다. 이 광야에 대한 정의부터 바로 내려야 돼요. 여러분 힘든 일이 많다고 해서 우리는 절망하고 우리는 낙심하고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친 들로 왜 데리고 나가요? 우리를 타이르고 우리를 위로하려고. 가장 우리는 나를 바꿀 수 있는 적합한 장소가 광야예요. 하나님이 고생시키려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우리 주변에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 길을 걷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순례자의 길을 고난의 길이긴 하지만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땅에 나는 것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려고. 진짜 우리에게 참 배부름과 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고 성령밖에 없구나. 이걸 알게 하시려고요. 우리 자꾸 이걸 놓치니까 하나님 우리를요 이 광야길을 가면서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부터 바로 정의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좀 어려우면 그냥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을 업신여기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막 구원을 의심하고 말이지. 그게 막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막. 요한복음 4장 14절을 찾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바로 이 영생하는 물이신 이 신령한 반석이신 그를 통해서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나가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거기에는 참된 승리가 있고 참된 능력이 있고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을 찾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 통해서 그 생수의 강물 마시면 거기에 진정한 목마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놓쳤어요 그거를. 우리 삶 속에 수시로 놓치잖아요. 성령이 나와 함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 어떤 게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 형편을 다 아시고 못하실 일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데 그분만 바라보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것저것 걱정하다 나를 손해보게 하고 신앙의 손해를 보고요. 내가 상처를 입고요. 다른 거 쳐다보다가요. 제2, 제3의 범죄를 내가 할 수 있다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돼요. 저도 세상 살잖아요. 불신자 여러분 불신자 도움 다 받고 왔잖아요.
불신자 도움.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다 불신자 도움 받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저도 불신자들을 도움 받고 다 그들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불신자 도움 받았다고 불신자 얘기를 내가 합니까,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뭐 안 좋은 분한테 무슨 메시지 들었어. 그 메시지 그대로 전달합니까? 똑같은 행실을 합니까, 내가? 저는 불신자 영향을 속에 살다가 왔지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오직 예수만 말하잖아요. 왜 다른 데 자꾸 신경을 씁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좋은 영향 받는다 이게 싫으면 불신자 도움 받지 말고 혼자 살아야 돼. 혼자. 자, 산골짜기 들어가서. 다 여러분들도 불신자가 주는 밥 해먹고 뭐 해먹고 다 도움 받고 다 이제 오셨잖아요. 누구에게서 받느냐가 그 중요합니다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가 중요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에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는 목마름이 없어요. 배고픔이 없다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한계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벌써 인간관계가 왔다. 그게 한계. 죄송하지만 오직 예수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기대해서 그래요. 돈 때문에 힘들다. 저는 힘들지는 않아요. 조금 불편해서 그렇지. 또 뭐지? 자녀 때문에 힘들다. 너무 집착해서 그래요.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분은 거기서 자유합니다. 사람 영향 안 받습니다. 사람 의지하니까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환경 여러분이 너무 치우치니까 환경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오직 예수인 사람은 어떤 환경도 괜찮아요. 사실 이렇게 100% 저는 살지 못합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래요, 여러분들. 나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러면 전혀 한계 없이 100% 다 그렇게 삽니까? 저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말씀하래요. 너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듣고 예수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사단 못 이깁니다. 여러분을 대신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하고 좋아해도 영원히 여러분과 죽는 순간에도 함께하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꼭 여러분이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되길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 걸 모르느냐? 임마누엘 누리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능력입니다. 이게 여기에는 배고픔이나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결론. 지금 묵상 시대인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2절을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묵상은 뭡니까? 몇 분이 물어보시더라고. 묵상이 뭔데요? 명상은 뭐고? 명상은 나를 비우는 거. 비우지도 못하지만 내 생각 내려놓고 나를 비우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처럼 돼요. 귀신 하나를 내보내고 깨끗하고 소재했더니 7 귀신이 들어와서 처음보다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불신자가 마음을 비우면 귀신 충만해져요. 그래서 명상은 위험한 것입니다. 처음 명상 조금 생각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영적 문제로 바뀌어요. 그게 흑암이 역사예요. 그러면 그래서 고성이 나오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귀신 충만하면 능력 나타난다니까. 그게 뭐 대단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다 명상에 빠졌어요.
CEO들, 엘리트들 다 명상. 여러분 명상이 아니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자 저를 쳐다보세요. 천장대. 기쁜 마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 기도는 간구하는 거예요. 주십시오, 해주십시오, 간구하는 거. 하나님과 펠로우십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근데 이 명상은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떠올리면서 행복해하는 것이 그게 묵상입니다, 여러분. 이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집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을 찾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러분 그 정신문제 온 사람들 보면 분열된 사람이거든요. 잡생각에 막 분열돼가지고 집중을 못해요. 영적으로도 영적 분열 현상이 오거든요. 엄한 생각이 다 있어갖고 그리스도를 생각을 제대로 못해. 말씀에 집중을 못해. 너무 삶이 분주하고 막 흐트러져서 좌로나 우로나 막 치우치는 거 있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잖아요. 이게 집중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자꾸 다른 생각을 밀어내고 우리가 생각 안 할 수 없죠. 내가 일을 할 때는 다른 생각도 해야 되지만 정말 기도할 때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그런 집중의 시간을 갖다 보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에게 왔던 그런 갈급함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참된 기쁨과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바울이 말씀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여정을 걷지 않게 하시고 늘 임만을 누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묵상과 집중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넘치는 기쁨이 있게 하셔서 이 기쁨을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